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은혜 보좌 앞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교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와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식과 겉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한 죄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전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값없이 하신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로 인한 영생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 있게 증거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옛사람의 옷을 벗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의 옷, 생명의 옷을 입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라는 주님의 뜻과 비전을 온 구성원이 공유하게 하시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저희들의 손과 발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어린이 교육 비전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며 믿음을 전해주는 귀한 사역에 교회의 힘을 모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잘 훈련시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에 거울인 부모와 장년 세대가 이를 위해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어린이 부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심령과 육신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 인생의 여러 문제로 힘겨워하는 백성들, 눈을 들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심령에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의 나래 안에 따스히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더 가까이 만나 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어 연약하고 병든 육신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눌려있는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막힌 것 열리게 하시고 굽은 것들 곧게 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증거하실 주님의 귀한 종 김준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흠량해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와 각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명으로 수종드는 아름다운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를 온전히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4개월간 큐티 본문과 함께하는 주일 설교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지난주까지 큐티 본문과 함께하는 주일 설교를 마치고요. 오늘부터 3주 동안 구약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 말씀 묵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큐티 주리 페스티벌 행사일인 8월 28일까지 큐티 생활, 큐티 나눔에 열심을 내주시고 8월 28일 당일에는요 어린이, 유스, 또 KM, EM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의 기쁨을 함께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말씀 묵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 묵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큐티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3주간 구약의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사무엘상 2장의 한나, 사무엘상 25장의 아비가일, 이 세 여인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합과 한나와 아비가일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 여인이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았죠.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둘째로요, 이 여인들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여인들 첫 시간으로 라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일까요? 한마디로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 라합은 구약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 중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의 이름은요 또 그 외에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자, 이번에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라합을 행함의 여인, 순종의 여인으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자, 라합은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총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라합은 본래 신분이 귀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합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포함시키고 믿음의 여인, 순종의 여인의 대명사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라합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 리더, 새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을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2사람을 선택해서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파견을 합니다. 2 정탐꾼이 여리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누군가 이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즉시 여리고 왕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지금 낯선 사람들이 2명이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수색대를 파견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잡고자 합니다. 사태가 아주 긴박하고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안 라합이 정탐꾼들을 집에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놓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6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잘 아시겠는데 3의 줄기입니다. 3의 줄기. 3은 여인들이 옷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던 아마를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라합이요, 위에 지붕에 버려놓은 그 3줄기 사이로 2 정탐꾼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색대에게는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이요, 해 지기 전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수색대가 라합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수색대가 라합의 말을 듣고 정탐꾼들을 추적해서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으로, 그녀의 목숨을 건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2가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여리고 백성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동안의 행적과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나왔는지,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지났는지, 심지어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게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으로 음식을 하게 되고, 이 모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누가 들은 겁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여리고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정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부분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지금 라합은 여리고 사람인데 자기 땅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될 거라는 거예요.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무슨 뜻입니까? 라합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줬잖아요. 그것처럼 후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진입하여 정복하게 될 텐데 그때 나의 가족, 우리 라합의 가족들을 꼭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라합의 말 중에 선대하다란 말이 나오죠. 선대하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헤세드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란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헤세드를 보이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충성된 사랑, 충성된 친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당신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우리 가족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기로 맹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맹세의 증표를 저에게 주세요. 당신들은 후일 여리고를 정복할 때 오늘 나에게 주었던 이 맹세를 잊지 말고 우리 가족들을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 창문에 메어 달린 붉은 줄, 라합의 집 창문에 메어 달린 붉은 줄이 앞으로 구원의 표식, 구원의 증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진입할 때 반드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으라고 말을 해줍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창문에 그 붉은 줄을 이용해서 내려오게 되고요. 라합의 조언대로 산에서 3일간 은신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이야기예요. 저는 이 라합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참 흥미롭기도 하고 참 유익한 이야기인데 이 라합 이야기를 구성하는 세 개의 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합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축. 자, 첫 번째 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특히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들은 지금 이곳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라합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특히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하면 또 다른 어떤 일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슷한 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세 때에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으로 파견했던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슷한 지금 상황이 아닙니까? 모세 정탐꾼 사건은요. 그것이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가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다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직접 나온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성인들이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를 돌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 때 정탐꾼 파견하면 왠지 좀 두려운 사건, 왠지 좀 불안한 그런 일로 떠오르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기 전에 두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여리고에 파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파견의 두 가지 특징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모세 때와 비교해 보세요. 모세 때와 달리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은밀하게 진행이 돼요. 여호수아 2장 1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보내매. 가만히 보내매. 가만히의 히브리어는 헤레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조용히, 비밀리에, secretly 이런 뜻입니다. 조용하게 비밀리에 보냈다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정탐꾼 2명 파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도록 진행된 거 아니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의 그 목적이 모세 때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먼저 성경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뭐하라 했죠? 엿보라 했습니다. 엿보다의 히브리어가 레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살펴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보낸 목적이요, 과거 모세의 12정탐꾼 그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는 처음으로 가나안을 탐지하기 때문에 12명을 보내서 가나안의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고 이 모든 것을 확인해서 정보를 가져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을 파견할 때는 이미 정보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그 분위기를 살피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 분위기를 확인해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나안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명 완수하고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 사람 보고 간담이 녹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용기와 확신을 주려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에게 명령을 하실 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백성의 마음에 위로를 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이 큰 사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은요, 이스라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합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이방인들 가운데 한 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족이 누구입니까? 라합의 가족이에요. 정탐꾼 파견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라합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가족 라합의 가족을 구원을 하시고요. 또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라합 한 여인을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 이야기의 두 번째 축입니다. 라합 이야기의 두 번째 축.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인이라 했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이것을 사실 달리 말하면 라합은 장녀였던 것입니다.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인입니다. 신분이 낮고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기억나세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장녀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는 라합 이야기의 배경인 고대 이방 지역인 여리고라고 해서 그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보다 더 오래된 과거 일 아닙니까? 더 편견도 많았고 더 많은 사회적인 그러한 눈초리가 강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낮고 천한 그리고 부정한 여인인 라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라합을 통해서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비전, 곧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과 정복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은요, 인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신분, 높고 낮음, 사람의 자격이 있고 없고 그런 거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낮고 천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존귀히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수였어요. 우상장수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본문의 기생 라합, 기생의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강해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자격 없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요, 바로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귀히 여기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 이야기를 이루는 세 번째 축입니다. 라합 이야기의 세 번째 축.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라합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이냐? 라합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봐요. 라합의 행동,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의 행동, 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것은 적국의 스파이를 보호하고 내통한, 말하자면 반역죄입니다. 고대 시대에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려졌을까요? 아마도 이거 제대로 문제됐으면 온 가족 다 몰살됐을 겁니다. 예전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수천 년 전 얘기입니다. 온 가족이 다 그냥 몰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좌제가 적용될 거예요. 관계된 사람 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라합은 이처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누구도 강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묵었지만 정탐꾼들이 협박을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라합의 고백에서 매우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앞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라합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주권 신앙이 그 안에 있던 거예요. 자, 라합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뒷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신관이 있었습니까? 다신론을 믿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 부족신을 믿었습니다. 우리 부족은 이 신, 저쪽 부족은 저 신. 다신론, 부족신, 지역신을 믿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신앙은 매우 다르고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합은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이방인 라합이 고백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합의 순종, 라합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감당한 순종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기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합은 어디에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순종이 나왔는데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온 겁니다. 들음에서 온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은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뭐했다고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마르게 했는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 왕 시은과 옥과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이런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느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라합도 듣게 되었던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결국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일, 홍해를 가른 일, 대적을 패배시킨 일,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음으로써 라합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으로 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라합의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고 순종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면 라합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녀의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 라합은 자신의 삶에 순종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을 결단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록 자신의 행동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일지라도 라합은 믿음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을 가져오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순종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순종을 통해서 그녀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고 정복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순종과 관련해서, 믿음의 순종과 관련해서 저의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지냈던, 선교했던 간증입니다. 2008년 1월이었습니다. 2008년 1월에 가족들과 함께 유학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 남아공으로 건너갔습니다. 남아공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희를 공항에 오셔서 영접해 주시고 또 픽업하시고 그 후에 저희 정착을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송진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남아공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짐바브웨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때 선교사님 만났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송진영 선교사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저의 정착을 도와주기로 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공항에 나오지 못하시고 정착을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이민 생활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시면 먼저 오신 분이 이민을 정착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또 정착시켜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죠. 이 송선교사님 댁에 머물고 있었는데 머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선교사님 몇 분이 아바라고 하는 신학교를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바가 뭐냐면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드 아카데미입니다. 아프리카의 말씀, 성경을 기초한 그러한 신학교라는 말이죠. 이 아바 신학교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바 신학교는 어떤 신학교냐면 남아공의 가난한 현지 목회자와 현지 리더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신학교예요. 여러분, 남아공은요 특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전에 아파르테이트 때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이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파르테이트가 끝나고 지금은 흑 간에 보통 이게 심각한 이게 격차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심각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목회자, 교회 리더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가난한지, 그 정도 가난한데 배움의 기회도 없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현지 목회자와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언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럽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제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남아공에는 유수한 국제적인 그런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현지 목회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남아공 기독교율이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허상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건물은 많이 지었는데 비어있는 건물이 많아요.
그리고 신학교육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현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자.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성경과 신학을 가르쳐주자.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는 건물도 없지만 학생들이 도시로 나오는 그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시에 와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이 직접 가난한 시골 마을을 방문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이동신학교를 하자라고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자비량 신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남아공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 선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남아공 갈 때 늦가기 유학을 갔습니다. 좀 나이가 먹어서 유학을 갔고요. 제 마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공부 마치고 한국 복귀하는 게 저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필리핀에서 2년 가까이 풀타임 선교사로 사역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아공에서는 말 그대로 오직 공부에만 올인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선교사님이 부르니까 거기서는 바로 노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기도하고 답을 드릴게요 라고 하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왠지 제 마음에 또 뭔가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공부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왠지 마음에 야, 공부만 해서는 되겠니? 선교 같이 해야지.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공부만 할 거예요. 아니다. 공부와 함께 선교해야지. 하나님 참 제 마음 불편하게 만드시다고 결국에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을 접고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께 답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일단은 석사 과정은 마치고 박사 과정 시작할 때 THM 마치고 PhD 들어갈 때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석사 과정 마치고 박사 과정 시작할 때부터 아바신학교에 유학생 목사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시골 마을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떤 때는요 몇 시간 떨어진 강의지로 가서 그곳에 모여 계신 우리 목사님들, 현지 리더들 성경과 신학을 가르칩니다. 어떤 때는 도시 외곽에 남아공이 치안이 불안하거든요.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때는 선교사님 한 분과 짝이 됩니다. 짝이 되어서 저녁 시간에 빈민 지역을 방문합니다. 좀 위험하거든요. 혼자 가기는. 저녁 시간에 빈민 지역 방문하면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 낡은 양철 지붕으로 된 교회 건물에 거기 모여 계시는 거예요. 야간 수업, 말하자면 야학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저도 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가난하고 배고픈데도 하나님 말씀 배워보겠다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면서 그 피곤한 시간에도 그냥 강의에 집중하는 이분들 볼 때 너무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에 안쓰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가난한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많이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진정한 희망이 뭡니까? 아프리카 땅의 진정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이 아프리카 땅의 희망입니다.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그리고 마치면 함께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 제 고집하지 않고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선교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바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바 사역은 연합 사역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자비량 사역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교사님마다 본래 본인 사역이 따로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여러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것을 느낀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는 결국 사람을 세우는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선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인식을 공유하면서 본인의 사역, 본인의 재정도 많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시간을 내고 재정을 헌신해서 연합하고 자비량 정신으로 신학교 사역을 함께 섬겨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합사역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선교사님들 다 전문가고 베테랑들이시잖아요. 연합해서 사역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11년을 돌아보니까 11번째 지금 졸업식을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바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은요, 남아공을 베이스로 해서 남부 아프리카 나라들로 보츠와나, 그 가난한 짐바브웨, 잠비아, 가난하고 성경 지식이 필요한 네 나라로 사역을 확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리카에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이슬람 영향을 막는 도구로 삼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선교사님들의 순종을, 나를 내려놓는 순종을 기뻐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바 초기 선교사이면서 지금은 레위기 박사로, 한국에서 레위기 전공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복잡한 레위기 박사로 한국에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경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김경렬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 책 제목이 냄새나는 예수예요. 제목치고 참 별로죠, 그죠? 냄새나는 예수, 특별하죠. 냄새나는 예수. 그 목사님이 이런 동기로 제목을 지었다고 그래요. 가난하고 냄새나는 선교지에서 섬기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도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들 사이에서 함께 살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섬기셨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그 사람들과 지내면서 예수님 몸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냄새가 났을지 모른다. 냄새나는 예수, 바로 그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아바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여인 라합을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순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순종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낳는 순종, 믿음과 함께하는 순종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냄새나는 예수가 된 거예요. 냄새나는 예수님. 그리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라합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 나의 작은 순종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웃과 어스틴과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라합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 시대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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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가져오는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신실하시고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믿음과 순종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가장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의 삶에 믿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으로 세상을 살고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또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학교와 우리 이웃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이웃과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비전과 꿈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평강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일터 가운데 직장과 비즈니스를 또 운영해 가시고 학교에서 하나님의 또 우리 모든 관계에서 하루하루 지내실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여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이 주님의 치유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비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며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산책 AKPC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현장 예배 드리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 방문하시고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는 교회 웹에서 온라인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오른쪽 새가족실에 오시면 저희가 따뜻하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재개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스와 어린이 부서 현장 예배는 점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비드 상황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천위원회 광고를 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이 8월 8일 주일 오후 3시에 줌 영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목장을 통하여 공천위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퀴치추리 페스티벌이 8월 28일 토요일에 AKPC 산책로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 후에 큐티 교재, 생명의 삶 교재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목장별로 개인별로 픽업하시고 또 가져가실 때 큐티 노트를 받아가셔서 그날 당일에 우리가 여러분이 쓰신 큐티 노트를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으로 후원하실 분은 지정원과 벤모로 큐티 교재라 명시하시고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기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이 오늘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 주에 2기 새가족 입교식이 2부 예배 가운데 있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에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시니어 뱅퀴트를 하게 됩니다. 7월 31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시니어 학생들만 참석하는 뱅퀴트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날 우리 학생들 대학을 가고 또 이제 진로가 새로 열리는데 대학 가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대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한국학교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교사 모집도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중보기도 7월에 페루 김성일, 김성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김하철 목사님 또 조준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짐 제이콥 성도님이 이번 주에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바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과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AKPC 모든 귀한 성도 가족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